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런 찬양을 부를 때마다 무슨 장례식 곡을 부르나고 아버지 비웃는 때 하나님 우리 화해성교회 가운데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버지 외치며 간구하는 아버지 이 백성들의 아버지의 기도를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우한폐렴이 때 우리가 굴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담대하게 외치며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더 강력하게 전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하늘로부터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오후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하늘의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심령이 연약한 자들이 회복이 되며 아버지 하나님 삶이 어둠 가운데 앉는 자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구원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전에 또 이렇게 귀한 또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나누었는데 저는 진짜 솔직히 어떤 사명이 아니라면 그냥 우리 박선호 목사님 우리 하이성교회 와서 그냥 말씀 듣고 찬양하고 맨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은혜 받았고 그래도 오후도 또 우리 같이 부족한 저를 또 하나님께 씌워서 너무 감사하고 귀한 시간 같이 이렇게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오후에 한 2시간 정도 하려고 하거든요. 예, 혹시 피곤하시거나 또 이렇게 일이 있으신 분들은 조용히 일어나서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예. 제가 여기 하여성 교회 올 때마다 우리 자매님이 성경 읽어주는 대독해 주시는 자매님이 저는 이게 무슨 성경 앱에서 이렇게 이렇게 성경 읽어주는 그런 이렇게 낭독하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 읽겠는데 또 좀 대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스가랴서 4장 6절. 예,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수요일날과 또 이렇게 금요일날 이틀 이어서 우리가 지금 하이성교에서 이게 남북통화 영성 집회라는 어떤 그런 타이틀로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2번 정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통일 한반도를 준비로서 우리가 영적인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2번에 거쳐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첫 번째는 한반도 통일을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녀를 북한 땅에서 이렇게 인도해 내셔서 하나님 비전을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하는 부분들을 첫 번째 시간에 나눴고, 그리고 이렇게 영적인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두 번째 주제로, 두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남북이 어울림의 그 어려움들을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구체적으로 저희 가정과 또 그리고 한국교회 안에서 이렇게 북한 부서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어려운 과제들을 살펴보면서 이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십자가, 이것을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 지난 금요일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영적인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이 대주제의 또 한 주제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성령에 대해서 이 이게 어울림을 이뤄낼 수 있는 힘, 즉 이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다. 이렇게 할 때 이런 어울림을 우리가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이렇게 성령에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행할 때만이 이 길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저희 다윗 물맷돌 선교회 이름도 이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그 골리앗을 때려 눕힌 건 이건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그런 영성이 우리 다이시몬 루터 선교회의 어떤 모토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이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누어 보기 전에 왜 성령으로 먼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먼저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하게 이게 심각하게 고민을 했던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먼저 이게 성령으로 사역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깨달았던 어떤 그런 부분부터 여러분을 좀 나누고 싶은데, 우리 성경에 말하면 성령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그러거든요. 전에는 제가 성령으로 어떤 사역하기보다는 어떤 율법적인 어떤 그런 신앙으로 이렇게 하나님 일을 내 열심으로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부셔주셨어요. 어떤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좀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로 제가 좀 이게 엄청나게 주님 앞에서 깨어지는 어떤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거든요. 깨어진다기보다 오히려 이게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쫓겨나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한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먼저 이렇게 첫 번째 좀 나누고 싶은데, 제가 그 금요일 날에 이렇게 십자가의 주제를 나누면서 제가 얼마나 이 삶이 지쳤던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주님의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고 돌아섰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돌아서면서 주님 미안합니다. 내가 이 주님의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고 돌아서는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이러면서 삶의 모든 힘을 다 잃고 기운이 싹 빠져서 그렇게 풀이 죽어서 돌아섰던 어떤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금요일 날 저녁에 십자가 주제 때 이렇게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삶의 기운이 싹 빠지고 모든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주저앉았을 때 저에게는 그때 이렇게 저는 이렇게 그때 오래전부터 이렇게 어떤 한 목사님의 설교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아마 그때 제가 박선호 목사님 알았었으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가 힘을 얻었을 건데, 진짜 그 목사님, 어떤 한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한국에 들어와서 내가 얼마나 이게 아무 기반도 없고 이스라엘에서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그런 힘들 때마다 그 목사님이 설교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그 지칠 때마다 그 설교를 받으면서 위로를 받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일단은 사명을 내려놓았지만은 그래도 그 목사님의 교회에 가 있으면, 그 목사님의 교회에 가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리고 그 목사님 같이 섬기면서, 그러면 그 속에서는 제 영혼이 이게 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천국 가는 날까지 그 목사님 그냥 섬기면서 그렇게 지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의논을 했어요. 나는 사실 이 목사님이 설교를 들으면 교회 가면 정말 마음이 좀 편안해질 것 같고 마음의 안정감을 얻을 것 같고 회복될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면서 집사람 같이 우리 이제는 그 목사님이 교회에 출석을 하자고 이렇게 의논을 했어요. 그리고 의논하고 같이 그 목사님이 교회에 나갔어요. 아마 그날 저녁도 아마 이게 수요 예배였던 것 같아요. 수요 예배 다 드리고 그 목사님한테 개별 면담을 하면서 제가 이게 여사의 삶도 어떻게 이렇게 북에서 왔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또 이렇게 모든 걸 좀 어려워서 다 내려놓고 이제는 좀 목사님의 교회에 좀 출석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런 이야기를 자초지종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이게 한참 듣고 계시던 그 목사님 그냥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칼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나가는 거지도 들어와서 구걸하고 뭔가 이렇게 요구를 하면 내가 다 100% 받아들이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명을 버리고 온 자는 못 받겠다는 거예요. 사명을 버리고 온 자는 못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이렇게 받으면 내가 하나 앞에서 내가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딱 듣고 딱 듣는데 제가 이거 어디 뒷구멍이 없는가 막 살펴보고 싶더라고요. 뭐 어디 뒷구멍이 있으면 막 이렇게 찾아 들어가 숨고 싶더라고요. 그 수치스러움을 어떻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어떤 이렇게 뭐 야구 방망이로 어떤 뒤통수를 하나 이게 팍 후리 맞은 것 같은 어떤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더 본질적인 것은 제가 그 목사님이 그 한마디 단마디 말에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 하면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딱 서 있잖아요. 모든 일 마치고 주님 앞에 딱 서 있잖아. 근데 난 너 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더라. 와, 충격이었어. 완전 제가 이게 어디 뒷구멍이 돼 있으면 어디가 들어가 숨고 싶었었어. 제가 그때부터 그 교회를 딱 나와가지고 이 신앙의 길에 대한 아주 심각한 고민을 했어요. 엄청나게 고민했어요, 제가.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에 제가 하나님 만난 간증에 이야기했잖아요. 주님은 이제 제 삶이 전부예요. 전부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저희 모든 삶을 올인했어요. 주님이 돼. 모든 삶은 왜? 그것만이 길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인생의 답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올인했어요. 그리고 남들은 우리 여기 청년들 뭐 이렇게 지금 대학 뭐 준비하고 열심히 하겠지만은 남들은 공부를 하다가 코피를 터진다고 하지만은 저는요 새벽부터 주님 일 하다가 참 늦게까지 일어나다가 그렇게 일했어요. 그러다가 아침마다 이 코피가 흘리면서 코피 흘러나는 코피를 닦고 새벽기도 나가고 또 나가서 또 열심히 살고. 여러분, 남들은 공부를 하다 코피 터진다 하지만 저는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아침마다 피를 흘리면서 했어요. 그렇게 내 삶을 모든 것을 올인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한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서 했어요. 고아사역, 외국인들을 돌보는 사역, 뭐 탈북민 섬기는 사역. 중국에 우리 탈북민 여성들이 이렇게 그 낳고 이렇게 버려진 고아들이 많거든요. 그런 애들을 돌보는 사역하는 정말 별의별 소리 다 들으면서 어디서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보내주면서 했고요. 제가 중국에서 이렇게 나그네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한국에도 이 그 외국인 노동자들, 제가 나그네되는 삶을 이렇게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는 그 고충, 그런 것들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정말 그들이 뭐 끝을 돌아가면서 뭐 상해보험 이렇게 월급 못 받으면 월급 가서 받게 해주고 딱 예배를 같이 인도하고 막 그러면 했어요. 그리고 탈북민 사역, 탈북민 형제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서지 못한 어떤 그런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서나 그들을 주님 앞에서 세우려고 정말 모든 것을 다 깡그리 쏟아서 저는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전국적으로 저는 이제 계산하는 날이 앞에 있잖아요. 그 계산하는 날에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하나 잘했다. 이 한마디를 들으려고, 주님의 이 한마디를 들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뛰었던 거. 여러분, 저도 우리 박선호 목사님도 정말 모든 사심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서 헌신하시는데 저도 잘 먹고 싶어요. 잘 입고 싶어요. 이 신발을 제가 못 신는 신발을 신었는데 우리 여기 뒤에 앉아있는 복남 형제가 준 신발이에요. 우리 주님이 종이 걸어가는 이 발을 붙들면서 울면서 이렇게 붙들면서 내 신발을 벗어서 준 거예요. 저도 잘 입고 싶어요. 잘 먹고 싶어요. 잘 쓰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다 뒤로 하고 그렇게 수치를 받으면서 주님이 일을 섬겼던 것은 나중에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하나 잘했다. 이 한마디면 다 보상이 되는 거예요. 다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왔어요. 그렇게 해서 달려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했다가 아니라 모른다. 난 너를 못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아까도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수요일 날에 제가 주님을 만나면서 인생에 그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 캄캄한 구덩이 앞에서 내가 살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맸을 때 주님을 만났고, 아, 이것이 길이구나. 그것이 길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까지 이렇게 달려왔는데, 주님이 이제 나를 모르신다면 나는 이제 어디 가는 거야? 주님도 나를 모르신다면 나는 이제 어디 가겠는가? 어디로 가야 하냐, 내가 어디로. 이런 심각한 어떤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내 속으로 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지? 여러분들 지금 우리들의 삶이 지금 천국의 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지? 얼마나 내가 충성했는데, 감히 내가 사도 그 바울이 열심처럼 이렇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어떻게 그렇게 했다고 고백했던 그 밟아도 이렇게 못하겠지만은 정말 그만큼 그런 열정으로 뛰어다녔어요.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는 거야?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야, 이거는 살고 죽는 문제. 그때 이게 제 마음 가운데 딱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또 한번 좀 대독해 주십시오. 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여러분,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날에 쫓겨난다고 해요. 전에도 이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이 말씀 많이 들었는데, 저는 이 말씀 많이 듣고 또 저도 설교도 했어요. 그런데 이건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제 발등에 떨어진 거예요. 야, 이건 야단났어. 이건 야단난 거예요. 바른 길을 찾지 않고서는 이건 멸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 발등에 떨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큰 고민을 했어요. 주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 앞에 딱 부딪히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신학교에서도 신학생들, 야, 주님의 뜻이 뭐야? 주님의 뜻이 뭔데? 말을 못해요.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말해요. 보통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성경만 들여다보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주님의 뜻이 뭔데?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다 쫓겨나요. 다 쫓겨나요. 우리가 여기서 성령으로 사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것의 중요성이. 여기서 구원의 길과 멸망의 길이 갈라져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 신학교들은 이 성령으로 사는 삶에 대한 이 부분을 가르치지 않아요. 저도 총신에서 졸업한 사람이지만은 성경과 기록된 성경과 오늘날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나와 이 삼각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해야 돼요. 이걸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행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니까요. 주여 주여
이렇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 뜻 잘 모르겠다. 이런 데서면 이거는 정말 내도 아직도 내 신앙이 그런 삶이 있다. 이런 의문가운데 있다. 이러면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 다시 점검을 해봐요. 우리가 성령으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우리하고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 책에 묶여있는 도덕적인 어떤 그런 공자와 맹자와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그런 규칙이 아니에요. 하나님 인격이에요. 오늘도 우리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이런 인격적인 교제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결국 멸망해요. 근데 그렇게 하고도 저는 이렇게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격적인 어떤 그런 경험을 하고도 주님의 이게 인격적인 교제에 대한 내용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이렇게 삶을 살다가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또 쫓겨나는 경험을 하게 된 어떤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제가. 한 번은 또 한 번은 이렇게 하나님이 엄청나게 이게 좀 엄청난 어떤 그런 징계를 또 저한테 이렇게 하셨는데, 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은 왜 이렇게 좀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지, 좀 맞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순종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거 알지 못해서 계속 맞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또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게 장애가 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만약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러던 장애가 없었으면 아마 제 멋에 살았을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렇게 내 멋에 살았을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어떤 북한 부서에서 정말 열심히 섬겼어요. 거기서 정말 저도 이렇게 한번 뭔가 일을 딱 붙는다면 완전히 끝판을 볼 때까지 이게 그렇게 열정을 쏟아놓았던 그런 스타일이라, 어떤 북한 부서에서 정말 열심히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북한 부서를 열심히 섬겼는데, 그 열심히 섬기면서 우리 탈북민 성도를 바라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 화가 나더라고. 오히려 화가 나더라고. 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경시하는가? 왜 이들은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그냥 이용해 먹을 어떤 그런 대상으로만 생각하는가? 그런 것들을 보니까 이게 화가 나더라고요. 주일에도 주일 예배 한다기보다 어디 또 다른 어떤 행사가 있다고 하면, 행사가 있는데 거기서 선물 준다 이러면 거기 우르르 몰려가고, 주일 예배 성수하는 게 아니라 한 주에도 어느 교회에서 돈을 얼마 준다, 어느 교회에서 돈을 얼마 준다면 투어를 해요. 돌아다녀요. 그런 것들 보면서 저러다가 나중에 어쩌려고 저러지? 저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경홀한 어떤, 경시한 어떤 그런 태도로 대하는 탈북민 신령들을 바라볼 때 너무 마음이.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세례 요한이 설교를 좀 하게 되었어요. 세례 요한이 설교를. 그 세례 요한이 설교를 가지고 아주 강하게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강하게 메시지를. 그때 당시 제가 이렇게 그 부서 예배 안에서 이렇게 사복음서 강해를 했거든요. 사복음서 강해를 이렇게 시리즈로 쫙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하던 중에 그 단락이 이렇게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하는 본문이었어요. 그 본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소개하면서 설교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다고. 하나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는 광야에서 가죽옷과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다고. 하나님은 때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예표적으로 말씀할 때가 있다. 하도 알아 못 먹으니까 하나님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말씀을 알아 못 먹으니까 어떤 이렇게 사례를 들어서 눈에 보이게 이런 표적으로, 예표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종종 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그런 예표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과 꿀을 가죽옷을 입고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외쳤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또 그리고 제가 이게 성경에 보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도 이 어떤 그런 예표적인 어떤 말씀을 행하신 적이 있는데 이사야는 3년 동안 벗은 발과 벗은 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거느리고 다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고 이래 할 때는 나처럼 될 거라고. 여러분 벌거벗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 보면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정신병자라고 하겠죠. 선지자가 대선지자가 벌거벗고 이스라엘 백성들 3년 동안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여러분 실감이 안 나서 내가 좀 더 실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이렇게 벌거벗고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좀 실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벌거벗고 한번 이 강단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해요? 저 사람 미쳤다고 돌을 던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한테 돌 던지는 게 아니라 내가 돌 맞아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이런 부끄러움을 여러분들이 당할 거라고 이러면서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말을 좀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조심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이 저한테 실제로 일어났어요. 실제로 일어났어요. 제가 하루는 이렇게 수요 예배를 참가하려고 그 방학 기간에 시즌했을 때 신대원 다닐 때였는데 수요 예배를 참가하려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다 정리하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이렇게 그 우편함이 있잖아요. 우편함에 보니까 어떤 무슨 편지 봉투 같은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딱 꺼내 보니까 뭐 통일돌 선교에서 이렇게 그 북한 선교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훈련 학교를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엽서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우리 그 교회 북한 부서 이렇게 스태프들한테 이걸 좀 소개하고 좀 이런 식으로 좀 같이 공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집에 딱 들어왔어요. 그리고 일단은 교회를 가야 되니까 이렇게 사화를 하고 몸 정리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화를 하려고 옷을 다 벗었어요. 벗어가지고 그 엽서를 요 테이블에다 이렇게 놓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딱 찍었어요. 딱 찍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우리 그 교회 부서 그 카톡방 교사들 카톡방에다 이렇게 딱 올렸어요. 이런 그 프로그램이 좋은 게 있다고 이렇게 좀 소개하면서 딱 올렸는데 이렇게 찍을 때는 이렇게 괜찮았는데 이렇게 딱 찍어서 올리고 보니까 이게 제가 지금 사화를 하려고 이렇게 사화 차리면서 리얼하게 찍힌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카메라를 이렇게 사용할 줄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얼마나 놀랬는지 내가. 얼마나 놀랬는지, 팍!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다가, 제가 바로 이게 수석부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런 내가 사고 쳤다. 잠깐만. 그 다음에 또 수석부 목사님, 담임 목사님한테 딱 보고 가고. 담임 목사님이 딱 이렇게 하더니, 그 카톡방을 바로 폐쇄하십시오. 팍 폐쇄하고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결국 그 교회에서 잘렸어요. 제가 뭐 잘리긴 했지만은 어쨌든 쫓겨나는 느낌 받았어요. 그때 쫓겨나는 느낌 받았어요. 그때 그 쫓겨나는 느낌을 받으면서 내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랐어요. 그 수치를 제가 체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체험하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또 한 번 주님 앞에서 이렇게 쫓겨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체험을 마음으로 하게 되었어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는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암울한 절벽과 같은 어떤 그런 마음이 이게 막 또 이렇게 엄습해 들었는데 그렇게 특히 그 암울했던 그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는가 하면 내가 이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 방법,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길이 너무나도 암울해 보였어요. 나는 왜 이렇게 뭔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뭔가 이렇게 좀 더 나아지고, 뭔가 좀 이렇게 좀 더 성장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막히고, 어둡고, 낭떨어지고, 맨날 이런 일만 겪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정말 하나님이 그 산에 오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그리고 하나님이 주님이 문 성전 앞에 이르기 위해서 정말 그 높은 이렇게 그 산을 정말 애를 바당바당 써서 정먹는 힘까지 다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겨우 중턱까지 올라오면 위에서 누군가 발로 아래로 확 차가지고 굴러떨어서 최대 밑바닥까지 떨고 떠버리는 그런 느낌이 됐어요. 왜 이렇게 하면 할수록 뭔가 하나님이 더 열심히 열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는 정말 더 나락으로 빠지는가? 어떤 그런 암울함, 그런 속에서 헤맸어요. 여러분, 그때 비로소 제게 나온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질문인가 하면 제 마음 가운데서 주님한테 그랬어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요? 즉, 저는 주님을 따르는 방법론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주님 앞에서. 저는 이게 주님 앞에서 이게 3번이나 쫓겨나고서야 비로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한 번은 제가 수요일 날 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어떤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그 쫓겨남을 한번 처음 경험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서도 열심히 했다가 사명자의 길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그랬다가 주님에서 쫓겨나는 경험을 했어요. 또 한 번은 또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쫓겨나는 그런 경험을 했던 거예요. 내 열심으로 했다가 그렇게 쫓겨난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그런 따랐던 자세는 어땠는지 알아요? 주님은 놀라운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나에게 놀라운 구원.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주님이 그 보좌에서 편히 쉬십시오. 이제는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주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이 끼울 자리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저는 이 3번째가 되었어야지 비로소 그 방법론을 물은 거예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인지 아세요? 율법적인 신앙이? 우리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못 박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충성 다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났을 때 알아보지도 못했고 죽여버렸어요. 우리 북한 선교 현장에 딱 나와보면요. 제가 오늘 강의 주제가 이렇게 성령인데, 이 성령이라는 어떤 그런 주제를 다루기 전에 뭐 거의 3분의 1 정도 제가 오늘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 3분의 1 정도를 왜 성령으로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심각한 고민했던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탈북민 현장에 있던 그런 사역 현장에 나가보면 다 율법적으로 자기 잣대를 가지고 이르기 때문에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는 열 수가 없어요. 오늘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면 능력으로 되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주님 말씀을. 우리는 이것을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이성교회를 또 이렇게 더 통일선교 가운데 더 많은 어떤 그런 임무와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펼치실 건데, 이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돼요. 저는 그때 그 자리에서 주님께
그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주님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또 다시 어떤 질문을 이 질문은 다른 면에서는 이런 질문도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됩니까? 주님 너희 날 따르라 그러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라 그러죠.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됩니까? 이걸 질문했어요. 이거는 동일해.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어떻게 따라야 됩니까? 이것은 내 방식이 아닌 주님 방식을 묻는 거예요. 네, 주님 방식을 묻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주님을 따르면 주님 그거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어떻게 가야 합니까? 어떻게 따라야 됩니까? 하는 것을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응답하셨던 마음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네가 먼저 가지 마. 네가 앞에 서서 가지 마. 그냥 기다리기만 해. 기다리기만 해. 그리고 내가 여러 어떤 일들을 앞에 펼쳐 놓을 건데 그 가운데서 무엇이 주님이 것인가 하는 것들을 분별해서 그거 그냥 따라만 가. 네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말씀이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말씀이거든요. 제가 수요일에 저에게 하나님 만났던 간증을 했을 때 그 미션홈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처음 주셨던 말씀에 대해서 나눴었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8절 말씀이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네, 한번 읽어주십시오. 요한복음 21장 8절입니다. 예.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요한복음 21장 8절입니다. 21장. 예. 예, 21장 8절. 아닌가요? 네, 제가 그럼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젊어서는 제가 정말 제 마음대로 다녔어요. 주님의 길도 내가 원하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팔을 벌린다는 거는 이거는 내가 주님 앞에 손을 든다는 말이에요. 주님 앞에 손을 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남이 내게 띠를 띄운다는 거예요. 다른 능력을 가지고 내 능력이 아닌 다른 능력을 뜻대로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주님이 나를 데려가겠다. 주님이 처음부터 만났을 때부터 이 말씀을 저에게. 근데 그 말씀이 이제야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고. 남이 너를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겠다고. 이 의미를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이 의무를 저는 주님 앞에서 3번 쫓겨나고서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비로소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예, 직접 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앞에 오전에 우리 그 목사님도 일차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거하세요. 우리 죽을 수밖에 없던 이 죄악을 죽을 수밖에 우리 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성전에 있던 우리 몸에 들어와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은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아담이 범죄로 해서 떠났던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내 안에 거주하시는 그런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깨달은 다음부터 이 사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민감하게 심각하게 고민한 이후부터 한 가지 강력하게 도전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강력하게 하는 도전하는 것이 뭐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 보는 거예요. 따라가 보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따라가면서도 여러분, 저는 따라가 보면서도 하루에 12번 더 되게 의심해요. 왜 의심할까? 이 음성을 과연 신뢰할 만한가? 신뢰할 만한가? 낭패 한번 따라가 봤다가 낭패를 당하면 어쩌지? 그럼 쪽박 차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음성을 신뢰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든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인도하심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에 감동 주실 때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직 손에 잡혀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신뢰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나 결단하고 따라가 보기로 결단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사냐 죽느냐 문제예요. 앞에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강한 질문을 했었는데 성령으로 행하는 자면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가 봐야죠. 근데 이 성령을 따라가면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나 감동이나 음성이나 이런 것도 우리 아직 눈에 잡힌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간다는 이 엄청난 모험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고 이렇게 할 때 따라가 보았어요. 결단하고. 근데 믿을만 하더라고요. 믿을만 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내 주변에 모든 것이 가변적이고 변하고 어떤 그런 연약한 부분이지만은 이 음성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신실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인간의 한계를 넘으시는 역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때 어떤 음성을 딱 해서 따라가 봤잖아요. 근데 그게 그 음성이 한 뜻대로 주님이 뭔가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딱 보니까 제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아, 하나님이시군요. 당신이 하나님이시군요. 이게 느껴지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우리 신앙의 고백이 이런 정도의 어떤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만남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욥이 전에는 내가 듣기만 했던 이제는 내 눈으로 보나이다. 아침에 우리 목사님도 말씀했지만은 베드로가 바다를 향해서 나가서 했을 때 그물을 던지라 했어요. 아니 목수인 당신이 뭘 알겠는가.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던져봤어. 근데 거두었어요. 따라서 말씀을 던졌는데 고물이 찢어지게 일어나는 어떤 그런 역사를 만난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래요? 아, 당신은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 앞을 떠나다. 내가 당신 앞에 내가 서 있으시오. 나는 죄인이라고. 여러분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것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음성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을 믿고 따라가는 것을 못 따라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믿음을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게 못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화롭게 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나님이 기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천천히 양을 잡아서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만만히 소를 잡아서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 있는 재산을 다 털어서 드려서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아니에요. 그 음성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있잖아요. 성경에서 뭐라 그런가 하면 의롭다고 그래요. 의롭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고, 그걸 의롭다고 하잖아. 백시에 어떻게 아들을 줘? 보이지도 않아. 그러나 믿고 그 음성을 따라갔어요. 그 따라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교리에서 이렇게 뭐 칭의 이렇게 하는데 칭의라는 게 어떻게 느껴요?
뭐 종이다가 뭐 이게 칭의라고 써서 이마에다 딱 붙이면 거기 칭의인가요? 주님을 따라가는 그 발걸음을 주님이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그 음성을 따라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어렵다고 합니다.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그 영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오늘날도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갈 때 그것이 주님 앞에서 의로운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성령으로 따라가는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분이 시키는 것을 그만 하면 돼요.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간에, 뭐 통일의 문제, 뭐 가정의 문제, 장래의 문제, 우리가 일생 살아가려면 얼마나 많은 고민과 이렇게 걱정과 온갖 짐들을 다 지고 살아가요. 정말 태어나서부터 또 뭐 이렇게 학교를 다녀야 되고 뭐 좋은 학교 나오면 또 좋은 직장 가야 되고 좋은 직장 가면 또 좋은 결혼해야 되고 뭐 자녀를 또 노후는 또 이렇게 얼마나 수많은 무거운 짐들을 안고 사는 인생이에요.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안에 이게 주님이 쉰다는 것은 이 주님의 성령을 따라가 살 때 쉰다, 쉼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기로 하는 삶이 안에 안식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제가 금요일 날에 제가 이렇게 그런 우리 북한 선교를 하는 것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을 이야기했어요. 그 가운데 그 십자가의 고난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아마 제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야, 이거 북한 선교를 하기 전에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게 사람들 먼저 기를 팍 죽여놓으면 이게 막 접어들기도 뭐 힘들어 할 정도로 이렇게 기를 팍 죽여놓으면 어떻겠나 이런 이야기를 어떤 때는 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게 이렇게 고난의 길인가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쉬워요. 힘든 게 아니라 쉬워요. 주님만 따라가면 쉬운 길이에요. 주님이 하는 것들 하면 쉬운 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서 그걸 딱 이렇게 깨달은 다음부터 그분이 말씀하기 전에는 절대로 움직이지 아니야 하리라. 그분이 말씀하시면 충도록 충성하리라. 이런 결단을 했어요. 결단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마음을 받은 다음부터 제가 이 마음 갖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놨어요.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기도 사역만 이렇게 집중했어요. 기도만 집중. 요즘 우리 다시못해서 맨날 그냥 화요일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 사역만 뭐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사역지들이 다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걸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 앞에서 기도만 이렇게 집중했어요. 기도하면서 주님이 뭘 하라고 하시는가, 주님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야 될까 이런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1917년도 이게 2017년 가을에 주님이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탈북민 영성 부흥 집회들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탈북민 영성 부흥 집회들을 일으키라. 여기에 거들으면 지금은 또 이렇게 제가 오늘 또 이렇게 그 하이성교회 와서 이렇게 남북통화 영성 집회도 이렇게 일으키는데 우리 이 땅에 나오는 탈북민들을 영적으로 깨워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우리 통일시대를 준비하려면 이렇게 한국교회도 영적으로 깨워내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이야기를 그런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 모든 사역을 열으면서 20년 가까이 한국교회와 또 북한 탈북민 선교를 열으면서 얻은 결론이 뭔가 하면 이것으로는 안 된다. 이것으로는 안 된다. 이것으로는 정말 탈북민들이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통일 북한 사회에 가서 복음이 증인으로 세울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그때부터 이렇게 그 탈북민 영적 부흥 운동이었던 그런 운동을 지금도 계속 시작하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2차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올해까지 하는 게 3차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부흥 운동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것들을 어떻게 강력하게 세워 가셨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같이 이야기를 좀 뒷부분에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하면 쉽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성령에 따르면 순종하면 쉽다 그랬는데 그 먼저 이 성령으로 따라가서 주님의 일들을 모든 것을 세우려고 하면 그런 것 가운데 먼저 주님이 성령으로 온전히 사로잡힌 삶을 살려고 하면 먼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훈련의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뭔가 하면 두려움을 국병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 보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따라가려면 엄청 두려워요.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어떤 그런 일인데 이거는 뭐 이렇게 뭐 이런 뭐 탈북민 통일 캠프를 세우는 어떤 그런 간증뿐이 아니라 이거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뭐 성도들 뭐 내가 개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뭐 직장 문제, 자녀의 문제, 뭐다 이런 부분들 모든 영역에서도 어떤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것을 가운데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이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두려움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려면 일단 먼저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훈련부터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에서 이렇게 좀 핵심 부분들을 제가 조금 먼저 이렇게 두려움을 제가 어떻게 극복했는가 이 부분들 좀 먼저 나누고 싶은데 1차 캠프 때도 저는 이렇게 솔직히 두려움이 상당히 많이 왔어요. 하나님이 물론 이렇게 1차 캠프 때는 2차 때보다 물론 적었지만은 그래도 상당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1차 캠프 때 하나님이 시작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1차 탈북민 통일 캠프를 세우시라고 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었는가? 네가 만일 이 캠프를 세우고 나면 이때까지 지금껏 맛보지 못했던 성령의 새술의 맛을 볼 거라는 거예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맛을 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회에서 우리 하여 연합 기도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탈북민들을 모아놓고 이런 집회를 일으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주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포를 했어요. 그때 당시 이렇게 기도회 멤버들은 그때 우리가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그 교회 그 성산교회 부서 스태프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기도회 멤버들이 반응이 좋았겠어요? 부정적이었어요. 오히려 우려를 하면서 이 목사님이 또 무슨 사고를 치려고 그러나 그런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저희 입장도 별로 적극적이지는 않았어요. 주님이 이런 복음 집회를 일으키라고 마음을 주셨는데 저도 그 입장이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이런 캠프 사역을 상당히 오랜만에 해봤어요. 이런 탈북민들아 또 이렇게 남한 주민들아 이렇게 성도들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어떤 그런 집회를 오랫동안 이렇게 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런 캠프를 집회를 한번 일으킨다는 게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드는 걸 알아요. 예. 그것을 세우는데 정말 많은 재정이 들고 스텝이 들고 정말 많은 중보의 기도가 들고 정말 피가 마르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짐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 앞에서 기도하면서 선포는 했지만은 처음 제 자세는 멤버들이 기도 스텝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나도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아주 민주주의적으로 뭐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종합해서 가는 것 같지만은 그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이거는 하나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인 거예요. 그러면서 딱 이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이게 짐을 지기 싫은가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구실을 찾는 거예요. 구실을 찾는. 그러다가 그런 중에 미적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또 이런 마음을 확 부어주시는 거예요. 너는 살인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자가 되지 말고. 제가 그 말씀을 그 마음이 확 들어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주님, 제가 왜 살인자입니까? 제가 왜 살인자입니까? 그때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면서 다시 이렇게 그 의미를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마음을 느꼈는데, 네가 만일 믿음이 없어서 이 집회를 세우지 못하면, 만일 이 집회가 세워졌을 때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거고 그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영혼들이 있을 건데 만일 네가 믿음이 없어 이 집회를 세우지 못하면 이 말씀은 선포되지 못할 거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날 영혼들에게 살아날 영혼들이 살아날 기회를 뺏는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살인의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확 주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제가 그냥 누가 동의해 주든 말든 그냥 일어나서 외쳤어요. 그 말씀이 그 캠프를 일으키는 동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름에 7월 달에 무더위 속에서
막 그 빛이 이렇게 내는 그 속에서 그 탈북민 거주지 아파트들에 가서 막 정신없이 그냥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전도를 했어요. 미친 사람 전도하면서 막 소리 목이 터지게 찬양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막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렇게 그 탈북민 거주지에 가서 혼자서 막 고래고래 외치면서 찬양했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이 찬양했던 그 찬양의 심정이 어땠는가 하면, 그 북경에서 내가 죽음의 그 시간 앞에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심정으로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 지옥으로 달려가는 우리 탈북민 형제 자매 영혼들을 구원해달라고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정신없는 사람처럼 찬양했어요. 나중에 그 소리가 너무 이렇게 소음이 돼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와가지고 여기서 뭐 하는 거고? 제가 지금 전도를 하고 있다고. 여기는 주민 거주지역에 이렇게 그 소리 치면 안 된다고. 내가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데 안 할 수는 없는데 좀 낮춰서 하겠다고. 그러면서 냈다 외쳤어요. 엄청나게 외쳤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탈북민들을 넘쳐나게 보내주셨어요. 엄청나게 보내주셨어요. 그 1차 때 어쨌든 이렇게 1차 때 주님의 부르심을 주님이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셨어요. 그 두려움에 대한 그 주님의 수고에 대한 그 두려움에 대한 극복해 주셨는데, 자, 그리고 2차 캠프 때도 하나님이 또 어떤 그런 마주했을 때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2차 때는 이 1차 때보다 차원이 달랐어요. 그 두려움이 저를 압박해주는 그 두려움이 차원이 달랐어요. 1차 때는 우리가 한 60명 정도 규모를 했거든요. 탈북민 한 60명 정도 모아놓고 규모를 했는데, 근데 그 정도는 그래도 내가 뭔가 조금 하면, 노력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근데 2차 때는 하나님이 1차 때의 5배를 하라시는 거예요. 1차 때 5배를, 오르게 300명이 집회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딱 듣는데, 이거는 차원이 달라. 이건 내 능력 밖의 일이에요, 이거는. 내 능력 밖의 일이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일단 뭐 한다고 이렇게 선포를 해놨는데, 그냥 이렇게 마음이 그냥 그때부터 붕 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뭔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그 두려움, 이게 내가 이걸 도저히 감당해낼 수 있겠냐, 그런 두려움이 그냥 그 마음이 그냥 붕 떠 있었어요. 그 압박감 있잖아요. 그 압박감 정도가 어떤 정도였는가 하면 이렇게 정신이 막 윙할 정도였어요. 그냥 윙해서 2차 캠프를 끝날 때까지 그냥 정신이 없어서 끝날 때까지 윙했어요. 그리고 그 캠프를 세우는데 또 얼마나 영적인 공격이 심한지 제가 그 영적 공격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 자리에서 다 할 수는 없어요. 정말 그 압박감이라는 건 너무 이렇게 그 감당이 안 됐어요. 캠프를 실제로 이렇게 딱 마주 보니까, 이거 주님이 300명 규모 집회를 이렇게 하고 딱 계산을 해보니까, 재정만 해도 초기 예산이 내가, 아무리 이렇게 뭐 좀 그래도 초기면 한 3천 이상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들의 어떤 수련회, 기도회 그런 기도원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그냥 무료로 비를 쓴다 해도 한 재정만 해도 한 3천 이상 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교회들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그 대형 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협조를 해서 좀 하더라도, 그래서 45인승 대형 버스만 해도 한 6대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탈북민들 한 300명을 이렇게 그 케어를 하려면 스텝만 해도 한 60명 정도, 남한 스텝만 해도 한 60명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딱 느껴오는, 이거는 도저히 이게 내 능력으로 이게 감당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일을 딱 마주했을 때 제 어떤 나의 심정, 영적인 상태는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어떻게 표현을, 이게 캄캄한 어떤 터널 속 있잖아요. 내가 이거 어떻게 이룰지도 내가 알지도 못하고, 그런 방법도 그렇게 해줄 사람도 없고, 근데 하나님은 하라고 하시고, 근데 그 느낌이 그냥 아무 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 속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예. 그냥 그 터널 속에서 이게 헤어 못 나오게 했어. 이거 어떻게 이루어야 되지? 그때, 여러분들, 우리 그때 재정이, 우리 기도의 재정이 통장에 10만 원도 없었어요. 10만 원도 없었어. 여러분들, 아침에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물 위로 걸어보셨습니까? 내가 그때 딱 보면, 야, 이게 성령으로 산다는 거니 정말 물 위로 걸어가는 삶이구나. 조금만 이러면 그냥 빠져 죽는 거야, 이거는. 성령으로 산다는 거는 진짜 이게 물 위로 걸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베드로가 주님 오라는 걸 보고 확 걸어갔잖아요. 파도가 한번 확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조금만 더 두드리면 그냥 빠져서 침몰하는 거야. 내가 그때 표현을 못했네, 그때 감정을. 바로 빠져서 완전히 침몰해, 완전 매장되고. 예, 천길 나라가 정말.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도 그렇고, 들어올 때, 탈북민들도 이 한국 사회에 딱 들어올 때, 이 모르는 땅이잖아요. 다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예,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북한 선교를 앞으로 한다. 전에 어떤 한 자매가, 이게 북한 선교 쪽에 어떤 마음이 있어서 우리 어떤 캠프에 한번 참가하고 싶다고 이렇게 이렇게 왔는데,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른다고. 내가 처음 이 영역에 발을 디뎌놓는데, 어떻게 했으면 나를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하면 되겠나. 이런 상담하다.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어떻게 해야 할 어떤 그런 말보다는 그런 말씀이 하나 딱 생각나더라고요.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래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진짜 그래요. 우리 하이성교회도 북한 선교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훈련한 거나 또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이 2차 캠프를 시작할 때 제 심정이 그랬어요. 그냥 끝나지 않는 터널 진입한 것 같고, 물 위로 걸어가는 것 같고, 그렇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면 그냥 갔어요. 알지 못하지만 그냥 걸어갔어요. 그렇게 이렇게 확 이렇게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두려움이라는 게 너무 압박감이 이렇게 와가지고 완전 탈진할 정도로, 아까 내가 이렇게 막 끝날 때까지 윙 했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이렇게 그냥 그 상태로 있었으면 제가 아마 이렇게 훅 잠겨버렸었을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내가 있었으면. 우리 목사님은 저 한 번씩 볼 때마다 탈진하면 안 된다고 맛있는 음식을 올 때마다 사주시는데, 그냥 이게 훅 잠겨버릴 것 같은데, 그때 상태가. 마주하고 있을 때.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이 부분을 은혜로 극복하게 해주셨어요. 은혜로 극복해 주셨는데, 어떻게 극복해 주신가 하면, 그때 갑자기 영국에서 이렇게 영국 선교에 대한 어떤 요청이 갑자기 확 들어왔어요. 그때 한 5월 정도였는데, 여러분, 캠프를 8월 중순경에 하는데, 지금 5월 달에 내가 한 보름 정도 이렇게 밖에 나갔다 온다 하게 되면, 아니, 캠프를 앞에다 지금 이렇게 일을 잔뜩 벌려놓고 내가 어디 여행 가고, 이거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자세가 아니거든요. 아니, 그것을 앞에 여서는 한두 달도 이렇게 남지 않았던 그런 시간이 정말 이렇게 온 힘을 다 쏟아도 이렇게 감당이 안 되는데,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걸 내려놓고 다른 데 갔다는 거, 이거는 완전히 포기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그때, 5월 중순경에 이렇게 영국 선교회 요청이 들어왔어요. 저는 그때 그냥 손 다 놓고 그냥 도망쳐 갔어요, 솔직히. 아니, 모르겠다. 그냥 선포는 해놓고, 성도들 앞에서,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모르겠지만, 다른 성도들 앞에서 우리 뭔가 합니다 해놓고, 어디 훌 가버렸어. 완전 쪽팔리는 일이잖아, 이거. 아니, 어쨌든 내가 도망치듯이 가버려, 영국에. 도피하듯이 그렇게 가버렸어. 그런데 그에서 하나님이 큰 쉼을 누리게 해주시더라고요. 큰 쉼을 누리게 해주시더라고요. 먼저 이 육체적인 어떤 쉼을 누리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제가 한번 영국에 한번 갔다 오기 전에 제가 이렇게 미국에도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오픈도 선교회에서 내가 중국에 있을 때 훈련을 받았는데, 오픈도 선교회 요청으로 미국에 한번 딱 갔었는데, 미국에 갔을 때 이 해외에 나가니까, 유럽 쪽이나 이런 데 아메리카 이렇게 나가니까 이 음식이 안 맞더라고요. 한 일주일 있는데 정말 고생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야 이번에는 좀 고생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갈 때 이렇게 라면이나 햇반이나 고추장이나 또 소화제나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갔어요. 사가지고 갔는데 그런데 거기 가서 전혀 가지고 갔던 것도 하나도 안 먹었어요. 하나도 안 먹고 정말 너무나도 잘 대접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올 때 세 보니까 한 11개 나라 음식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스태프들이 해주면서 11개 나라 음식을 맛보았어요. 거기서 제일 이렇게 기억이 남았던 거는 이 브라질 식당에 갔는데 뭐 양고기, 그 다음에 소고기, 그 다음에 뭐 닭고기, 뭐 다양한 종류의 고기들이 이렇게 거기서는 이렇게 이렇게 뭐 복몬이 이렇게 구워가지고 이게 꼬장에다 끼워가지고 와서 이게 놓으면서 이렇게 먹고 싶은 거 잘라서 이렇게 접시에다 놓고 저기 뭐 그래 내가 다 먹고 싶을 때까지 배부르서 못 먹을 딸 때까지 계속 그렇게 바꿔서 오는 거야. 근데 야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딱 그 식당에 들어갔는데 근데 세상에 태어나서 와 음식 대접을 이렇게도 황홀하게 받을 수 있는가. 진짜 내가 집에 가면 내 집사람한테 꼭 이 식당을 한번 데려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 진짜 너무나도 이렇게 음식 대접을 잘 받았어요. 그리고 사가지고 갔던 어떤 음식들 하나도 먹지도 않았고 뭐 약도 안 가지고 가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잠도 진짜 푹 잤어요. 제가 보통 해외 나가고 이러면 뭐 잠자리가 바뀌면 이렇게 잠이 잘 못 자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가는 곳마다 그 영국의 한 절반 땅 정도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간증을 했거든요. 가는 곳마다 이렇게 정말 호텔들, 막 고급 호텔들 다 이렇게 모셔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역해 주시는 그 선교사님한테 살짝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이 호텔이 몇 급 정도 되는 거고, 한 5성급 호텔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주님이 왜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는, 왜 이렇게 나를 잘해주지? 제가 이렇게 그 집에 있을 때는 뭐 우리 집에 와보신 분들은 알지만 우리 간사님들은 알지만 집이 조그매요. 작은 방에는 우리 딸내미 방이고 큰 방이 우리 집사람 방이고 그리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게 기도를 해보려고 했더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베란다가 제 자리예요. 그 기도처예요. 맨날 뭐 비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그 영화 속에서도 그 베란다에서 이불 푹 쓰고나 맨날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뭐 기도하다 꼬부러 자기도 하고 그러다가 막 감기 걸리기도 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이렇게 이번에 와서 이렇게 잘 대해주시는가?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데요? 저는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나를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고. 그러면서 있었어요. 정말 육적으로 엄청난 쉼을 얻었어요. 그리고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어떤 쉼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가는 곳마다 영국 교회 성도들이 중보기도를 받았어요. 중보기도를 받아요. 제가 딱 돌아보니까 대략 한 2,500명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교회들과 집회들과 다 이러면서 또 중보기도 이렇게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형제를 일으키실 거라는 거예요. 형제를 일으키셔. 그때 그곳에서 내가 중국에서 받았던 그 하나님 그 포도나무 비전의 환상을 다시 그 비전에 다시 이렇게 기억하게 하시고 그 회복하게 하신 어떤 그런 회복도 일어났고요. 또 어떤 그런 많은 어떤 영적인 어떤 회복들을 이렇게 겪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딱 생각했던 게 뭔가 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캠프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어떤 역사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았어요. 솔직히 그 자리는 제가 갈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다른 사람이 원래 가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갑자기 제가 이렇게 차출이 돼서 이렇게 거기 가게 된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 얘를 그냥 한국에 놔뒀다가는 그냥 그대로 그냥 이렇게 그냥 물로 앉을 것 같아가지고 거기서 탁 들어가지고 빼서 영국에다 탁 놔가지고 이렇게 푹 쉬게 그래서 마음의 영적 육적 어떤 회복을 주셔가지고 다시 그 캠프에 세우기 위해서 그런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딱 그걸 느끼면서 하나님이 정말 그 자녀의 그 정말 숨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아요. 그 신음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그걸 다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하는 그 하나님을 그때 느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 찬양이 울려 나오는데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런 하나님 내가 정말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이렇게 God is good all the time 이러면서 못하는 영어를 그때 저 영어 성도들하고 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찬양이 나오더라고. 여러분 저는 그 찬양을 하면서 회복이 돼서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회복만 시키실 뿐이 아니라 거기 가서 또 일을 시키시더라고. 주님이 거기 가서 또 일을 시키시더라고. 그날 그때 처음에 영국에 딱 도착했는데 그 도착한 날 첫날 저녁에 주님이 기도하는 것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너는 이제부터 이 영국에 있는 동안 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만나는 교회들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딱 봤는데 이게 분명하게 성자와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마음을 딱 봤는데 좀 당황했어요. 저는 솔직히 당황했는데 왜 당황했는가 한 두 가지 정도 이유로 좀 당황했던 그 마음을 딱 봤는데 당황했어요. 첫째는 어떤 마음 때문에 당황했는가 하면 제가 주도하는 예배 있잖아요. 제가 우리 화요일날에 우리 다시 보면 때 선교에서 이렇게 기도회를 하고 이렇게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건데 제가 주도하는 예배에서는 제가 축도를 안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축도를 안 하기로. 제가 왜 그런 결심을 했는가 하면 한국 교회를 와 보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우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우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만약 그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환자, 병자 있잖아요. 병자에게 그 안수사가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해서 병이 났어요. 그러면 이 병을 누가 고쳐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죠. 근데 그 병자는 하나님 눈에 보이나요? 이 병자의 눈에 보이는 거는 안수해준 안수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수자를 숭배를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가운데 이 모습들을 보니까 목사님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의 자리에 다 누리고 앉아있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와,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깰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 물론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제가 원래는 이 양복을 잘 안 입어요. 오늘 또 복남 형제가 양복을 입고 오라 그래서 좀 왔는데 또 그래 주일날 예배고 이러니까 근데 솔직히 이렇게 저는 이렇게 캐주얼하게 입고 나오면 좀 뭔가 이렇게 좀 괜찮겠지 않니? 어떻게 해서나 동질화를 가지려고 성도들하고 동질화를 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뭐 축도하는 거 예배 가서 축도할 때도 이것도 또 어떤 목사님만 하는 거다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나는 축도를 하는 어떻게 해서나 그 모습을 이렇게 탈피해 보려고 어떤 제 나름대로 어떤 그런 규정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게 축도를 하는 거 내가 거부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지금 영국에 온 게 이게 도망쳐 온 건데 내 꼴도 뭐 별로 이렇게 개주제를 해가지고 누구를 내가 축복을 해줘. 내가 지금 탈진에 있으면서 내가 누구를 주님 내가 그런 건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잘못 들은 거겠지, 잘못 받은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그냥 일정 따라서 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가는 곳마다 질문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쪽에서 질문이 와요. 혹시 하나님께서 영국교회를 향하신 어떤 주시는 말씀이 없는가 하고 마음이 없는가 하고 그걸 좀 나눠달래. 첫날 와서 주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있는 그걸 하라고 했으니 그럼 뭐 해야지 뭐. 그래서 가는 곳마다 축복해 줬어요. 하나님이 당신들한테 지금 고맙다고 하신다고. 고맙다고 하신다고. 왜 고마워요? 오픈도 선교회는 세계 핍박받는 크리스찬들, 지하교회 성도들을 돕는 국제 선교 단체거든요. 근데 가장 고통받는 하나님의 지체들을 돕는 일을 하는데 가장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이들이 그 사람들 돕는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네가 나를 섬겨줬다고, 고맙다고, 축복해 주시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선포하며 다녔어요. 그때 내가 느낀 게 이 전 세계 교회는 한 몸이구나 하는 것들을 느꼈어요. 옛날에 중국 교회가 뭐 고통받는다면 그래 뭐 고통받는 뭐 다른 동네 교회겠지. 전 세계 교회는 다 하나님의 몸이라는 걸 때 느꼈어요.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정말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어요. 이렇게 충만하게 저는 재충전을 받고 다시 돌아왔어요. 캠프를, 그리고 정말 육적인 쉼과 비전과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영적인 어떤 그런 회복을 얻고 다시 그 캠프를 향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캠프에서 다시 마주 서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게 됐어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나갈 때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대부분 이 스태프들, 교회 안에 어떤 그 일꾼들, 뭐 교육자들, 장로님들, 이런 사람들하고 그 마음을 맞추려고 온갖 어떤 에너지를, 기운을 다 거기다 뻗. 그래서 야, 이게 목회인가? 이게 목회자의 길인가? 이게 사명인 길인가? 야, 이런 거라면 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어떤 회의가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어떤 스태프들하고 뭔가 이렇게 뭔가 연합을 해서 이렇게 해낸다는 거, 이건 저에게는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예요. 그런데 지금 이 2차 캠프에서는 이렇게 60명의 스태프들하고 지금 이렇게 마주해야 돼요. 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 다양함, 그 가지고 있는 또 독특성, 그리고 우리 탈북민들 또 뭐 한가닥, 얼마나 또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앞에서 같이 이 사람들을 뭔가 역적으로 해서 리드해서 끌고 간다는 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게 두려웠어요, 저는. 그때 제가 딱 그 직면하면서 느꼈던 게 뭔가 하면, 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하나님, 뭐 재물도 구하지 않고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했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심정인가 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제일 먼저 이렇게 어려웠어요. 이 스텝들. 그때 이런 고충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또 마음 가운데 어떤 그런 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리더냐? 내가 리더다. 너는 그저 내게 어떤 일이든 물어만 봐. 물어만 봐.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시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우리 지금 우리 다시 말해 선교회도 이게 스태프들이 만만치 않는 스태프들이에요. 다 옛날에 내노라 하던 스태프, 우리 여기 간사님들도 내노라, 자기 영역에서 내노라 하는 스태프들이었어요. 근데 네가 리더 아니야. 내가 리더야. 근데 그 마음이 확 왔을 때 자유함이 확 임하더라고, 내 마음한테. 이 많은 사람, 많은 문제에서, 그래, 뭐 주님이 어떤 문제 나타나면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답을 주시겠지. 그것들을 기대하고 어떤 문제 나타나면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답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하니까 이게 마음이 그냥 확 자유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네가 그 절에서 이렇게 리더를 한다. 이건 네가 월권이라, 월권. 왜 주님의 자리에서 네가 리더처럼이죠. 나는 그냥 주님의 도구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런 일들만 대응하면 되고 따라가면 된다. 이런 것 가운데 이거 스텝들을 딱 심령을 이렇게 딱 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유함과 그런 어떤 영역이 확 주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뭔가 하면 이 캠프에 주신 어떤 중심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 이번 캠프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 메시지로 하나로 일으키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메시지를 중심으로 하나가 된다. 1차 때 주님이 주셨던 마음이 뭔가 하면 가르침이 아니라 화해다라는 거예요. 탈북민들이랑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려고 하거든요. 가르침이 아니라 화해다. 2차 캠프 때 주님 주셨던 마음이 뭔가 하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작년에 우리 탈북민 모자가 굶어 죽은 일도 일어났잖아요. 그 캠프 전에 바로 일어났어요. 그때 내 백성을 위로하는 게 무슨 말인가 하는 그때 딱 이게 실질적으로 또 느껴지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스태프들을 지도하는 것 가운데 다양한 여러 가지 일화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정말 스태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모은다는 것은 정말 사랑의 수고였고 그 사랑으로 어떤 배우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었고 정말 그 가운데도 리더십이 어떤 그런 충돌도 일어났어요. 뭐 은사의 충돌 또 그런 것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사랑의 권위로 그런 것들을 이끌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많이 배우게 해주셨어요. 또 그런 간증들 제가 우리 통일생수 TV에다가도 이렇게 기록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혹시 더 궁금하시면 거기에 들어가서 좀 이렇게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 2차 캠프 때 제일 중압감으로 다가왔던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제일 먼저. 뭐 다른 거 다 나눌 수는 없지만은 두 번째로 제가 힘들었던 부분은 뭔가 하면 이게 장소를 결정하는 문제였어요. 수련의 장소를 결정하는 문제. 그것이 작년 캠프를 진행할 때 진짜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일 어려웠던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대형 집회, 우리가 그때 대형 집회 장소가 작년 대형 집회 우리가 한 200명 정도 모아놓고 했는데 그 집회 장소가 그 집회가 열리기 전 한 보름 전에 결정이 됐어요. 여러분, 대형 집회 장소가 한 보름 전에 결정이 됐다. 이게 상상이 되세요? 보통 뭐 1년 전, 뭐 6개월 전, 뭐 최소 6개월 전 이렇게 해서 예약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큰 집회를 한 보름 전에 결정이 완성이 돼요.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앞에서 내가 재정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그 교회들에서 이렇게 수련회가 다 끝난 그 8월 말쯤 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장소 자리도 비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렇게 좀 협조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잡다 보니까 이렇게 밀리게 된 거예요. 솔직히 이렇게 그 옮겨진 장소들 보면 강화 반석 기도원에 처음에 가서 결정했다가 그게 또 캔슬이 됐다가 강원도 뭐 드림 캠프 거기 갔다 또 캔슬되고 또 보령 수련원 거기 갔다 또 캔슬되고 그러다 또 다시 강화 반석 기도원까지 왔어요. 뭐 그 중에서 뭐 중간에 뭐 거쳤다가 간 어떤 그런 장소까지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어요. 정말 근데 이렇게 캔슬된 이유는 돈이 없어서 재정이 없으면 물릴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갑자기 또 어떤 장소에들은 우리는 탈북민들을 안 받는다 이러더라고. 예, 탈북민들을 안 받는다 그러더라고. 또 어떤 장소에서는 안전하지 못하다고 여기 또 했다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해서 또 물리기도 하고 정말 저는 그 장소들이 이렇게 캔슬될 때마다 아이고 드디어 못하는구나 속으로 드디어 이번에는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숨복심에서 다녔어요. 정말 폭우가 내리는 속에서 정말 동해 쪽에서 서쪽 쪽으로 막 몇백 킬로로 이렇게 비를 맞으면서 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 찾아가기도 또 찾아가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가 보름 남짓 남겨놓고 제일 처음에 갔던 그 장소에서 또 다시 어떤 뭐 가능성을 찾아보고 또 거기 갔었어요. 거기 가가지고 한번 다시 돌아보고 처음보다 좀 조건을 좀 다르게 다르게 제시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찾아갔었어요. 거기 가서 스태프들이 같이 쭉 다시 돌아보고 앉아서 방 하나 앉아서 이렇게 쭉 스태프들이 한 10명이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여러 장소를 거쳐서 왔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왔는데 우리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자. 하나님이 정말 어디서 하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자. 보름 전까지 우리는 그렇게 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 대형 집회를 세우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다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하나님 어떤 마음 좀 나눠달라고. 다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간사님이, 그런 마음을 나눴어요. 여기다. 처음부터 여기였다. 하나님 이런 마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제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저한테는 하나님 어떤 마음 주시는가 하면, 충분하게 하나님이 뜻들을 물으며 다녔다는 거예요. 네가 이때까지. 예. 어제는 네가 결정해라. 그 결정권 하나님 제 마음 감동 주시면 나한테 주시더라. 그래서 강화 반석 기도원으로 우리 합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강화 반석 기도원이 결정이 됐어요. 보름 전에. 마지막 한 가지만 좀 더 나누고 싶은데 재정 문제를 좀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아까 우리 교회, 우리 그 선교회가 작년에 그 대형 집회를 그때 통장에 10만 원밖에 없었다 그랬잖아요. 10만 원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그러면서, 이거 나중에 처음엔 두려웠지만 하나님 나중에 그 담대함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이 캠프를 하다가 빚지면 내가 감당하겠다. 우리 집에, 임대 아파트 사는데 보증금이 한 1,000만 원 정도 돼요. 그걸 일단 다 데려놓게.
그리고 내가 이 캠프를 하다가 빚을 지면 내가 기도에 내려놓고 내가 일하겠다. 내가 만약 이걸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다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다면, 그보다 더 한 일이 어디 있겠냐. 올해도 이 캠프를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캠프는 내 인생의 마지막 일입니다. 주님, 이 마지막 이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고, 모르겠어요. 또 빚을 짓지 어디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제가 어제 기도에서도 주님, 마지막 캠프입니다. 마지막 때의 나팔입니다. 마지막 때의 나팔을 우리 같이 봅시다. 이러면서 외치면서 나갔어요. 그래 어쨌든 재정 문제가 그렇게 타게 되는데 재정 문제가 제일 이렇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딱 기도 가운데 그 준비를 하면서 주셨던 마음이 뭔가 하면 일단 그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뭐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여러 선교단체나 어떤 그런 팀들하고 그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이런 캠프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이 정도 듭니다. 좀 어떻게 좀 같이 협력합시다. 어떤 그런 교회다 이렇게 그런 뭐 이렇게 지원 요청이나 협력 요청을 할 때 하려고 딱 이렇게 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에 대한 영적인 모습을 딱 보여주시는 하나님. 어떤 상태인가 하면 어떤 앞에 큰 교회 있잖아요. 뭐 큰 교회든 어떤 작은 교회든 내가 그 교회 가서 어떤 협력을 구하려고 지금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제 앞에 줄이 쫙 서 있는 거예요. 벌써 도움 받으려고. 어떤 일을, 어떤 선교, 우리가 뭐 북한 선교만 하나요? 얼마나 많은 수고하는 어떤 선교 사역들이 많아요. 어떤 그 같이 그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팀들 앞에 줄이 쫙 서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이름도 없어. 그 가서 거기다 들여내밀었자 명함도 못 받아. 그래서 아이고 이거는 뭐 방법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어디 가서 뭐 무슨 도움 받으려고 뭐 이렇게 내밀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캠프를 앞두고 앞에 두고 정말 그 좀 코앞에 왔는데 목표 재정의 5분의 1도 채워 앉았어요. 목표 재정 5분의 1도 채워 앉았어요. 그런데다가 설상가상으로 캠프를 또 한 열흘 정도 앞두고 주방팀까지 캔슬돼 버렸어요. 주방팀은 어떤 한 선교단체에서 우리가 주방 인원들, 그 다음에 주방에서 이렇게 그 300명을 먹으려면 뭐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뭐 간식까지 하려면 그 재정이 제일 먹는 재정이 제일 많이 들거든요. 그럼 재정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자체 주방으로 가야 된다. 이걸 요구했기 때문에 다른 그렇게 장소 찾기도 좀 힘들었던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재정과 주방을 담당해 주겠다고 했던 팀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팀도 캔슬이 탁 되는 거예요. 우리 못 하겠다고. 아니 가면 갈수록 이게 뭔가 이렇게 세워지는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암담한 일만 있는 거예요. 이거 주방팀이 캔슬된다는 거는 그런 인력이 캔슬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주방 재정이 우리는 그때까지 그 팀들이 해주겠다고 했던 그걸 재정 안에 넣지 않았거든요. 그런 주방 재정이랑 또 새롭게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이중적인 어떤 그런 압박감이었는 거예요. 정말 생기는 일마다 되어지는 일인 게 아니라 막히는 일들만 이렇게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끝에 가야 역사하시더라고요. 끝에 가야 역사하셔요. 끝까지 견뎌야 주님의 일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적들을 일으키시더라고요. 갑자기 어떤 집사님 하나님 감동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이게 그 헌금하지 않고 내 마음이 이렇게 견디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막 불안감 주신다. 그래가지고 150만 원을 헌금하고 또 한 번은 또 내가 가다가 목사님을 어디서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언제 저를 본 일도 없는데 목사님 돈이 필요하시죠? 이래서 몇백만 원을 헌금하시고 제가 한 번은 저기 대전 쪽에 이렇게 북한 선교 강의를 내려갔었어요. 북한 선교 강의를 내려갔는데 제 심정은 이렇게 이 캠프를 어떻게 해서는 홍보를 하고 싶어가지고 홍보를 해야지 뭔가 이렇게 알려지고 또 이렇게 협력이 이루어지고 이러지 않게 했어요. 이거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이 그냥 말씀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제 마음 같아서 막 간절하게 이 캠프의 중요성과 또 이런 것들 막 역설하고 싶죠. 근데 그거 하나도 하지 말고 그냥 말씀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 내려놓고 그냥 말씀에만 집중했어요. 그리고 이게 돌아왔는데 그쪽에서 전화가 왔어. 아, 목사님 어떻게 우리 또 이런 뭐 어떻게 그 탈북민 사역 이런 것들 협력할 수 있습니까? 또 우리 이번에 그래서 뭐 이런 캠프도 있고 이런 데 그럼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아, 그럼 우리가 함께 같이 하겠다고. 그래서 작년에도 대전 팀들이 엄청난 큰 몫을 감당했어요. 감당했어요. 여러분, 1, 2차 캠프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재정이 차고 넘쳤어요. 차고 넘치게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령을 따라서 갈 때 거기에다 내 몸을 던졌을 때 인간의 한계를 넘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처음에 그 두려워서 이렇게 따라 못 가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가지고 그걸 따라갔을 때 우리 인간들이 어떤 생각하는 그런 모든 어떤 그런 것들에 넘어가게 하시는. 여러분, 이 성령의 날개 아래 여러분, 우리 몸을 얹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개인의 인생의 문제든, 그것이 통일 선교를 향한 어떤 그러한 어떤 문제이든 하나님이 행하시면 여실 수 있는 역사를 주세요. 이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능으로 되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게 정말 우리 통일 선교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통일실의 선물로 이렇게 은혜를 주실 건데 그것들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릇, 이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 이 성령으로 우리 주님 앞에서 행할 때 주님께서 그런 엄청난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 또 그릇들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뭐 뒤에 이야기가 또 좀 있긴 하지만은 오늘 좀 이 정도로 나누고 다음번에 기회 있을 때 좀 또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